야베스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옥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가는 곳은 나에게 주시며 쾌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누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의 판도를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영에 있는 양문교회 김영창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4년째 되고 있고요. 벌써. 그전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 김효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3대째입니다. 저희 교회는 33년 됐고 부영리에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요. 영무교회로 4년 전에 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교통방송 운영위원회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은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의 판도를 바꾸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바꾸자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하고 괴롭고 병들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사는 게 너무 지겹고 고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또 세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기도로 인생의 판도를 바꾼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갔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짧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 그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세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바로 고통, 가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가난,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제 이름이 김영창인데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일영자에다가 창성할 창자. 아버지는 소원이 이제 부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그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길영자에다가 창성할 창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창성이라 하면서 부자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부자가 되었어요. 제 아들이 둘밖에 없거든요. 부자. 근데 야베스는 이름이 가난이었어요. 고통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는 가난한 형편에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것을 보아서 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난산 때문에 야베스가 이 육신의 장애를 안고 있지 않았나 하고 축적하고도 합니다. 근데 내가 수고리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복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아들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례 요한의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 샤가랴가 서판에다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복자로 또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할 것 같다면 흑수저였다는 것. 그것도 진짜 흑수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서러움과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꼬이는 인생이 바로 이 야베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놓고 그저 운명이근을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이러한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을 놓고 그는 그냥 운명이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야베스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서 고난의 인생에서 존경의 인생으로 인생 역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뭐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뭐 알아서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절박하게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아뢰어란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카라랍니다. 카라인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느긋하게 여보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여보세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금 카라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 거예요. 야베스가 보니까 가난해요, 고통스러워요, 흙수저요, 자기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느긋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데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과 인간적인 약점과 태생적인 한계와 맞서 싸워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이곳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손이 붙잡히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베스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비결은 바로 통성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코리안 기도라고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
산에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였고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령위원회가 부흥회라 저는 사실 부흥회남을 몰랐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기도하여 그 부흥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대단하신 분이다. 운영위원회 하요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보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한글판에는 복의 복을 나와서 저는 야베스가 마음에 들어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블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생각에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도 많이 연약하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멘.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흙수저이기 때문에 시시한 복 받아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한 복 주시려면 더블로 주세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배짱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야베스처럼 흔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양 구할 거 하나님 이양 구할 거 내가 스케일을 크게 구합니다. 믿음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는 따따블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넘치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들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2의 야베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10절 3반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했던 때였습니다. 야베스는 당시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하면 더 좁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현재보다 얼마든지 더 넓은 지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더 멀리 확장시켜 주옵소서. 더 많은 기회를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 이렇게 와달라고 초청을 받을 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같이 이 병강의 북소리로 남아있는 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렵니까?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음 만나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소심하고 A형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는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면 홍조가 생겨서 말을 못했는데 이러한 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목사로 시키고 있고 목사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근데 초청하면 웬만하면 거절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는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바운더리를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내려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거든요. 10년 전에 왔는데도 저는 울산 동구에 있었는데 동구 중공업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했어요. 처음에 내려왔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IMF 때도 울산 동구는 IMF가 없었는데 지금은 IMF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안 좋다고. 그 다음에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 생활했는데 7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뭐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오셨네. 근데 이제 구영리로 왔는데 구영리도 경기가 안 좋다.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격동방송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면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정하고 넓혀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며 내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황폐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는 천막 칠 곳을 확장하고 넓히라고 했어요. 내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8절에도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면 내 소유가 내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저보고 15분 설교했거든요. 다들 바쁘다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올라오면 딱 10분만 설교하고 가리라 마음 굳게 먹고 왔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5대양 6대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말주변도 없고 설교를 잘 못해서 내가 쓰임 받겠네 했는데 근데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도 땅끝까지 이르다 복음 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 유니스트 다니는 연구생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도 청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유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잘 못하고 영어로 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 유니스트 교수님도 계시고 유니스트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1년 전부터 뭘 했냐 제가 설교 원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AI에 돌리면 영어 설교가 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글 번역기 사용하면 여러분 구글 번역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요 1분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뭐가 맞는가 이렇게 그래서 그 청년에게 PDF 파일로 카톡으로 써줍니다. 주일 아침마다. 아멘. 1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청년이 자기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 PDF 파일이 들어갑니다. 설교 PDF 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쏘아주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 저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동시에 이 제 설교가 영어로 인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퍼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달 전에 부른디에서 한 청년이 또 장로님이 전도해서 오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부른디가 제일 가난한 동네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그 청년에게도 제 설교가 이렇게 영어로 나가게 돼요. 그 청년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님. 그렇게 와서 이렇게 제 설교를 이제 PDF 파일로 이제 주일 아침에 보면서 같이 이제 듣는 거예요. 보면서 설교를 이제 듣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역시 자기 아프리카로 자기 집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이 목사님 설교 괜찮아. 들어봐. 읽어봐. 그래서 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복음 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제 설교가 세계 방방곳곳에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하지 말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생각이 높으시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제 설교가 마치 PDF 파일로 온 세계를 누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극동방송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을 봐도 또 환경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흙수주 중에 흙수주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지팡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 되시면 능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샤시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해는 샤시가 되지 않았어요. 샤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도 일부 직전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샤시가 되지 않아요. 업종을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대답이 뭐죠? 항상 물으러 가면 상담하러 가면 목사님이 한 가지 뻔한 대답하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목사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샤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샤시를 바꿔야 될까요? 업종을 바꿔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행빚 갚아야 되는데 이 빚 못 갚으면 부도 납니다. 부도 나면 우리 식솔도 다 굶어 죽고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도 8천 아무리 뒤져봐도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매미 태통 아시죠? 매미 역대급 태통이 불어서 샤시를 다 뜯어가 버렸어요. 야,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샤시를 다 뜯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대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멘. 사람이 도와주면 아파트 한 동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한 집만 샷이 바꾸면 어떻게 부두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태풍을 매밀한 태풍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았습니다. 다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를 샷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대박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도와줘도 일어설 수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지게를 쳐봤거든요. 지게를 칠 때는 지팡이 꼭 필요합니다. 그 지팡이 나무 작대기 우리 아무 쓸데도 없는 그 나무 작대기도 지게를 칠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때는 그 지팡이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 주시면 능히 일어설 줄로 믿고 오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나님 이양 복을 주실 것이라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따따블로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만 일어설 수가 있사오니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극동방송과 또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되 복을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야베스가 구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가자 되시며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력을 울산 북동방송 화요 공개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비정상 목소리부터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지혜를 넓힐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과 역사의 편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표를 정하여 열수익선 방송에서 2일 동안 연이어 진행된 나라 사람 축제를 무더위 속에서도 합창단 의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창단의 찬양과 권위를 통해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왕국의 기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죽고도 인정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시며 대립과 갈등이 물러나고 주님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의 길이 일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의 법방상교와 순수 방송으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의 통로 사용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방송사 창사 7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념 모든 행사에 함께 주시옵소서. 기념 역사 40년 전시회와 홈커밍 행사 등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파 선교 사역을 통하여 더욱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웅변한 극동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진행하는 소통의 콘서트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재정 준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콘서트를 통해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성공으로 선정하고 감당하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와 우리 김성훈 위원장님께 장관함을 주시옵소서. 70일의 기도 용사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영위원회 각가정과 교회와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업과 사역 위에 세세하게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원로 운영위원들에게도 건강 회복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운영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청자위원회, 정보기도단 등 모든 우리 합창단들, 하나단체 봉사사역들에게 방송사역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여 헌신한 동력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활동을 통하여 울산 구석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계속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영용 지사님께 지혜와 리더십을 허가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방송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양문교회 김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차는 기도를 인도해 주신 박기랑 도사님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사님 귀한 성김에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사자에 보겠습니다. 2016 숲속 콘서트 개최 및 안내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날 7시 부산 대공원 포개 공연장에 동문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10월 17일 한종일 진행이 됩니다.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되고요. 우리 부산 극동방송 200명 지금 참석할 걸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명 버스 5대, 필요하면 6대도 준비가 됩니다. 예, 동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축하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귀한 분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인사드릴까 합니다. 강남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최재경 권사님 우리 오셨는데 예,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잠시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저 강남교를 섬기고 있는 최재경 권사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제 강남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권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네, 강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경 권사입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초창기도로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 받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우리 권혜진 권사님이 특별히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룩교제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야베스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극동방송위에와 또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또 극동방송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폭우를 뚫고 등마다 다 이렇게 젖으신 채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매년 극동방송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고 2번을 하더라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일정도 길어졌고 아이들에게 그만큼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지역에서 연인원이 한 7천여 명의 익산과 여수, 전국의 운영위원분들 또 어린이 합창단 단원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어떻게 일어서고 회복됐는지 그 이야기, 특별히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이 있기 때문에 이 70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멀리까지 또 직접 찾아주신 우리 운영위원분들 또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울산지사는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사진 전시회, 또 숲속 콘서트,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또 10월에는 서울의 홈커밍데이, 그리고 11월에 우리 김장훈 목사님 초청 집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딱 2가지 제가 사역 목표 지난주에 하반기 사역 보고 드리면서 2가지만 딱 목표를 저희가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또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분들께서 지금 앞장서서 귀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많이 심어주셔서 절반이 넘는 필요한 재정의 절반이 넘는 그 물질들이 많이 채워졌습니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에 동역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분들의 삶에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환란으로부터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